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했었던 1장에서 2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은 신학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논증인 3장, 4장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총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보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과연 헛되냐? 5절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반복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2가지 단어가 중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인가요?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인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듣고 믿음에서,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대조되는 표현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요, 사람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숨어져 있어요. 율법의 행위 안에는 자기 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숨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공동체 의식,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절기 등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율법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됩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가지 질문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2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2가지 메시지를 통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앞에 밝히 보였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그 사건, 우리가 시간도 장소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비춰진다, 보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도 보이게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면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김없이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밝은 빛이 그의 둘레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눈은 도저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눈이 바로 나가게 돼요. 모든 공간이 빛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 빛을 피합니까?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늘로 피한다 하더라도 그늘 또한 빛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비추는데요, 바울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내 굴복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 소리를 막아본 적이 있나요? 들리는 소리는요, 아무리 힘을 써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소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의 눈앞에 밝히 비춰지게 돼요. 그 소리가, 그 십자가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내 엎드린 다음에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밝히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요, 육체적인 눈은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피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 십자가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이다 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막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버리면요, 도저히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안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받은 것. 성령은 받는 것이요. 받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는 것이에요. 신약학자 권영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 그리하여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획득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규범을 지킨다고 성령을 획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은요,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선물을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될 때도 있고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합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주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5절은요 더 적극적으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 성령을 주고 능력을 행하게 되나요? 사람의 힘으로 성령을 주고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예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였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막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내 이것이 헛된 생각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크고 완벽하게 대단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장에서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또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의 시작은 그리스도시요, 그 과정도 그리스도시고 그 마지막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인간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할 수도, 인간이 조절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수립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 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조예요. 그 중에 도르트 신조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칼빈주의 사상의 가장 위대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총 5가지 핵심 신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가 뭘까요? 예. 오늘 제목처럼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바로 4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4번째 신조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로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챕터 중 11항문에 있는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1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자, 한번 읽어서 이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읽어서 은혜가 느껴지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11항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띄워봐 주시겠어요? 11항. 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는데 마음의 깊은 속까지 침투하셔서 그 다친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12항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초자연적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가장 기쁘고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기뻐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종족 조직폭력배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요. 협박을 합니다. 부모를 죽이겠다, 아들, 딸을 죽이겠다, 협박을 하면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하고 겁을 내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거부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시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굳은 마음을 반죽해서 여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친히 열어주세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주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 함께 읽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크게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십계명을 바로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은 누가 적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적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게 돼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시대 전에 있었나요? 후에 있었나요? 당연히 후에 있었습니다. 자, 시간적 개념이 잘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태어났죠, 그죠? 아브라함의 시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모세오경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을 바치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해요. 그전에는 어땠다라는 말이에요? 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을 또 사랑할 때도 있고 그랬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경외하기 시작한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불러주셨나요? 아니죠.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정통적인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후,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정통적인 그 외형적 모습을 취한 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기 한참 전, 율법이 생기기 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줄 알겠다라고 칭찬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바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쓰였던, 성경에서 처음 쓰였던 구절, 창세기 15장 6절,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표면적인 신앙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고 의롭다고 여긴 것은 바로 15장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쯤 돼서 구원을 완성했고 칭찬을 받았어야 했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믿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 그것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었을 때가 바로 언제죠?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렀나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불렀나요? 아브라함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돼서 표면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율법도 없었고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요, 인간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 좋겠구나, 젖과 꿀이 흐르겠구나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보여줄 땅으로 가야, 보여주지도 않고 그 땅을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소망함이 날마다 넘쳤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의 기근만 들면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참 없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의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맡깁니다. 그냥 바로 줘버려요. 그리고 툭하면 종을, 자기가 기르던, 자기와 함께 살았던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급기야 첩을 둬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셨나요? 여기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믿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갈대아의 우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녀를 낳고 낳았지만 그 자기의 아들이 없어서 그 자기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간섭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항력적 은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율법의 행위로 알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알게 되었나요? 십계명을 지켜서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발단이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에는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저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또 마음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에요. 한국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피 하나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항상 제사를 지냈어요. 설날에는요, 팔공산 도학동에 가면 경주체가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가 다 경주체가 무덤입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성묘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이 저의 설날의 일이었어요. 추석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항상 달님을 향해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고 초를 한 번만에 끄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만에 끄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학창시절 때 떨어지는 단풍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떨어지는 단풍에서 몇 개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삶의 흔적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저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으로 주셨어요. 도저히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계속 간섭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은혜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면 설교의 시간, 아니 오늘 하루가 쓰여도 도저히 그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핵심 한 가지, 그 은혜는 절대로 제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작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지 무슨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아니면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얼굴로 했다면 그 구원의 그 그림자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은 오직 불가항력적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가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우리 동료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매년 태신작 작전을 하면서도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술에, 중독에, 말도 잘 안 통하는 가족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다쳐서 언제 인간 될런지 답답하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들어주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된다면, 율법의 행위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인간처럼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태신자 작정 때 마음을 두고 적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고 저 따라 학창시절 때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말았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항상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태신자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면 가능하겠구나. 술에 빠져 세상에 빠져서 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면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변화되겠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동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나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랑이 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철저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결코 내세울 만한 자기의나 행위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어떤 외적인 행위로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맙시다. 유일한 자랑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라갑시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요,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요, 믿음의 원동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